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제 많은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른 바이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어주신 은혜 임의로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라 해.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맞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도 힘이 가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이 험하고 어둡고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위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낭만케 하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흐트러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임하고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안석하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먼저 믿음이 서고 배려가 서고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0장 1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29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답게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척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이 완전히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노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진행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겠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니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도 45번입니다. 성시교도 45번 10번 104편입니다. 성시교도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금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그리 여겨하시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의인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채취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찬양 보여드리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19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통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요. 보실래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또 27절에도 염려, 28절에도 염려, 31절에도 염려, 34절에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또 2번이나 나옵니다. 오늘은 염려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갈수록 염려가 많아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염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의 문제를 단지 상황, 예를 들면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재정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이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즉, 무엇이,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의 문제로 말씀하시면서 염려의 뿌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먼저 주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염려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고 염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30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염려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재물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주인의 자리를 자꾸 넘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우리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되면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죠? 33절이요.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1절에 뭘 먹을까 염려하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염려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수백 가지예요. 상황이 우리는 수백 가지예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예 직접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108번대가 아니라 1800개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들 많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 염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요셉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의 배신, 노예로 팔리는 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 당장 생명이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의 염려, 이건 염려 중에서 최상급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잖아요. 사자 한 마리도 아니고. 그런데 이 문제도 다니엘이 어떻게 풉니까? 염려함으로 풉니까? 아니죠. 감사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문제로 풀어갑니다. 시대와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최고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단순한 염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갑니다. 반역의 문제,
반역도 아들이 반역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더 강성하여 가더라.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의 문제, 고문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맞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염려, 두려움, 죽음, 배신, 원통함,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인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게 뭐죠? 믿음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예배가 모든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는 놀라운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욕심, 특별히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압축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탐심 사이에서 믿음을 가리는 문제라는 겁니다.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을수록 염려는 커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주인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 주인이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이면요, 염려해야죠. 하나님이 주인이면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염려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주인이 되면요, 염려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염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탐심, 욕심, 죄의 뿌리가 되는 탐심, 욕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과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돈과 권력이, 이건 따라다니는 세트예요, 세트.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요? 주인이 되어도 되는가요? 그러면 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이 주인이 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20절,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땅에 쌓아놓은 이 수많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으로 끝납니까? 오늘 저녁에 죽으면 이 많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일 아침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돈을 사랑하니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단순한 염려 정도가 아니죠.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거기에서 만 가지의 악만 나옵니까? 아니에요. 물론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어야지. 돈이 주인이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받기만 안 돼요. 돈은 뭐예요? 그냥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그러면 돈과 세트로 붙어 다니는 권력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하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나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썩 물러가라. 논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탄은 섬기고 따라가야 할 주인이 아니라 즉시 물리쳐야 할 악한 죄의 뿌리, 거짓의 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리석게도 돈과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돈과 권력이 주인이면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종이죠. 종이죠. 돈과 권력의 종이 되면 몰라요. 우리가 주인인지 알아요.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러면 교만하면 그 결과는 뭘까? 과연 복이 될까? 잠언 3장 34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아이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파멸과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이 될 때, 우리가 돈의 종이 될 때, 어리석은 부자가 될 때, 어리석든 말든 하여튼 그것만 많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는 곧바로 그 재물의 종이 됩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도 아니고 재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독댕이의 종이 되는 거예요. 금덩어리도 독댕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무너져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왜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될까요?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될까요? 또 재물에 소망을 두면 사랑하면 안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의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욕심에 떨어진대요. 욕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돈을 주인 삼고 돈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또 믿음이 나오잖아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문제가 아니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우상을 숭배한다. 내가 우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존귀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떠나서 종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소를 우상으로 섬기면 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욕심, 탐심,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 그러므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라.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두 번째,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 때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기쁨을 잃습니다. 만족을 잃습니다. 감사를 잃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아요. 왜냐하면 대박, 벼락부자, 대박. 99억을 가진 사람은 1억을 더 채워가지고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탐욕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과 기쁨을,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갈증에 허덕이는 겁니다. 더욱더 큰 갈증과 욕심과 죄와 사망의 깊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냥 길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 미국에 존 D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석유 부자,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사람. 당시에 미국 경제의 1%를 혼자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년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돈으로 다 살 수 있었다. 사실은 다 못 사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돈은 나에게 평안도, 건강도, 기쁨도 주지 못했다. 돈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뭘 의지하는 거죠?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생명, 진정한 구원, 진정한 승리,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참된 복과 소망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럼 진짜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돈과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들은 사람이 아닌 줄 알아. 돈 없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강력한 힘과 권력을 주거든요. 그럼 사람이요, 교만해집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솔로몬 어떻게 됐죠? 가장 비참하게 말년을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요.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고 부끄럽습니까? 강대국의 왕, 지도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혜택은, 그런 권력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돈을, 재물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냥 물건으로 대해야 합니다. 도구로 대해야 합니다. 사용할 그런 물건으로 대해야 합니다. 돈은 잘 사용하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주인과 종의 자리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았을 때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의 문제로 선악과 사건의 결과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던 바벨탑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과 넘어짐과 흩어짐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주인 삼으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욕심이 쏙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요, 욕심은 곧바로 뭘로 이어집니까? 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주인 삼는 사람에게는 곧바로 죄가 틈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돼지가 먹는 그런 돼지가 먹는 열매도 음식도 먹지 못할 만큼 비참하게 타락하고 추락해버립니다. 소망도 무너지고 그리고 사랑도 무너지고 뭐가 있겠어요. 돼지 취급도 못 받는데 다 무너져버린 거지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19절과 20절에 서로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재물을 주인 삼으면 안 된다. 19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물을 주인 삼지 말아야 한다. 재물을 주인 삼으면 땅에 보화를 쌓는 인생,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크루지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지 못합니다. 내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재물이, 돈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 재물을 관리하는 주인이 되어야지 우리가 호령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의 지배를 받는 종이나 노예가 되면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염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리석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염려가 있더라도, 나는 좀 어리석더라도 돈만 많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돈을 주인으로 삼겠다. 안 됩니다. 이것은 생명과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돈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은 돈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부리는 거예요. 돈이 종이에요. 그런 사람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굶주리는 사람 먹이는 데 쓰고, 목마른 사람 물 마시게 하는 데 쓰고, 헐벗은 사람 옷 입히는 데 씁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냥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주신다는,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반대로 돈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징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염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리석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을 받고 못 받고 이 세상에서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마귀 종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게 뭐죠? 지옥의 형벌이에요. 왜요? 왜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다. 언제요? 하나님이 라면 내가 당연히 음식도 사드렸을 것이고 옷도 사드렸을 것이고 물도 최고급으로 사드렸을 것인데 내가 언제 하나님께 안 합디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결과를 어떻게 성경은 얘기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영원한 형벌, 심판을 말씀합니다.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이렇게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오직 돈과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인을 바꿔버리잖아요. 누구로요? 원래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그렇습니다.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의지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 일평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꼭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59장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주란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은혜를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목자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의 평화와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5월이 지나고 6월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는데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청지기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선출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3일 날 빨간 날이죠. 빨간 날. 쉬는 날인데 선거도 하시고 교회에서 교회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할 것들이 있습니다. 6월 3일 날 교회를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반인데 빨리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시고 또 시간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돌아볼 곳들을 돌아보고 조금 그렇게 청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